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앙과 인생의 성공에 한 5대 강령 신앙과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5대 강령, 십계명처럼 우리가 5대 강령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3개를 말씀을 드렸죠. 그 3개는 저기다 제가 붙여놨어요. 자, 3개 강령을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강령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강령. 두 번째는 전능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이게 두 번째 강령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자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딱 믿게 되면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 두 가지를 오늘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늘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난 예배에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이제 해서 5대 강령, 이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는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그 현수막으로도 만들고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 교회 로고처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도할 때 뭔 말 할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가서 들려주고 설명해주면 전도가 되게끔. 할렐루야. 그 인생이 풀리게 그 신앙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아시겠죠? 이 5가지만 딱 들려주면은 그냥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어. 그거 하나 딱 보여주고 읽어보시라고. 자, 1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주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설명해주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사형리의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못 바꿔요. 진짜 강력한 거에 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옛날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귀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미혹해서 사람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가서 안 돼요. 사형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대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아들하고 틀려요? 옛날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방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나오게 했을까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그런 거 다 접수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파워 있는 메시지와 파워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할렐루야. 강한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강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죠. 강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겨요? 네? 저는 질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할렐루야. 벌써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뇌가 되어버렸어. 목사님은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제가 질병에 대해서 겔겔하고 있으면은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여러분 안 따라올 거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별짓을 해도 이 사람은 건강하더라. 할렐루야. 별로 안 되네. 우리 목사님은 감기도 바이러스도 건들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야 진짜인가? 야 믿음이 진짜는 모양이다. 이게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은 대단히 효과가 있더라. 병원비 안 보태주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병원비 안 보태. 의사는 없죠 우리 교회 좌우지가. 네.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5대 강령 동탄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할 거냐? 이 5가지를 명함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갖고 가서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뭐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요거 딱 전하면은 딱 이 세상 이건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가 괴롭혀가지고 우리 핍박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건데 이놈이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이놈의 정체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할렐루야. 전능자다.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이 세상 따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더 이상 내 놈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네 놈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성경 구절을 오늘 찾아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데 32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가 박탈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대장이 사탄 마귀였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나라는 원문의 왕국입니다. 어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탄의 왕,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그건 안 될 일이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지 그 나라가. 여러분, 교회가요 싸우지만 안 해도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늘 싸우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단합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그 무슨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그 바른정당 그 얘기하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정희 뭐라고 하더라? 적은 너가 우리가 아니고 적은 적이야 적이. 예? 그런 얘기 부르셨죠, 그거. 예? 그러니까 적을 누군 줄 알아요. 적을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나 이거. 자기들끼리 안 된다 이 말.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 지금. 예? 자기들 보수는 보수 비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진보는 진보들끼리 묻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나를 망하게 절대 안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여러분 무당들이 그 구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가준 것처럼 잠잠히 있더니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구대 봐요. 다 쓸데없어요. 귀신이 죄 때문에 있는 건데, 저주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음식 받쳐준다고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다? 마귀다. 이 마귀가 바로 하나님 다음 가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어요. 그놈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다음의 지혜와 하나님 다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제도가 악이 되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백날 첫날 해보세요. 대통령 바뀐다고 그게 바뀌나? 귀신이 마귀가 그 위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권력욕을 주고 음란욕을 주고 물질욕을 줘서 지금 이끌어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안 넘어갑니까? 최순실이라고 왜 안 넘어가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절대 친인척 비리 안 한다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데 없어요. 예수님만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사람 중에 예수님은 온전하고 나머지는 다 눈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저도 교회가 말이죠 큰 교회였다면은 저도 아마 목에 기부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목에 풀질은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선에서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너도 부지런히 나를 찾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도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많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얘기했네요. 우리가 이 사람이 뭘 가정이 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이놈이 약한지 아는 거예요. 너는 돈에 약하지, 너는 권력에 약하지, 너는 쾌락에 약하지. 딱 꽂아가지고 딱 끝내버려요. 조금만 성장해, 조금만 잘 돼보세요. 마귀가 그 딱 줘가지고 딱 끝내버립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70만 명 인도하는 목사님이 타락할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래도 물질에 이기지를 못하지. 물질에 이기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세습 안 한다 했지만 세습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교회를 세습한다면 칭찬해 줄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세상 임금은요 너무나 잘 알아. 세상에 안 죽고 지금까지 세대를 이어서 6,0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할지 다 저 사람은 저걸 주면 딱 넘어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아예 주님 앞에 딱 드려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섰다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 나는 이 세상 임금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들, 혈통적 자격, 세상의 지식적 학문적 자격,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에 자기가 버린 만큼 그리스도를 얻는다 생각하고 그는 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 욕심, 사는 생명에 꽃을 피우려고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면 다 지옥 가요. 보통 교회는 사는 생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것은 그냥 맛배기로 그냥 흘러갈 얘기지 그것이 교회의 그냥 큰 흐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자랑하는 일에 모든 일을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얘는 지혜의 왕이 예수님 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임금 노릇에서 안 보이니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0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모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죄를 짓는 자에게 사망을 역사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온 것도 하나 있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그놈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모셨대요. 어떻게 없이 했느냐? 죄를 짓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죄를 지으면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그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에 꼼짝 못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느냐? 마귀를 죄를 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는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들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예수님만 안 들어갔거든. 그놈만 둘째 아담 그 사람만 죽여버리면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죽이면은 예수님이 안 되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시켜가지고 로마 군병 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왜? 예수님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죽여 말았으니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있는 사망 권세가 빼앗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놓아주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빼앗아 가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약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했으면 마귀가 덤벼들겠어요? 덤벼들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저놈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혹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
음부의 열쇠.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음부가 쏙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그의 영혼이 그냥 지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서 음부가 가둬놔도 끌어버리네. 뭐 아무 소용없죠. 뭐 여러분 여기가 귀중한 게 있는데 절대 못 들어가게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열쇠가 나한테 있다. 그럼 뭐요? 내 마음대로 꺼내가지 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긴, 다시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긴 종이 호랑이다. 뭐라고요? 종이 호랑이다 하면 좀 호랑이 것 같아요. 가짜 임금이다. 시작. 가짜 임금이다. 무슨 임금? 가짜 임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늘 그래요. 질병에 걸려면 너 가짜야. 뭐라고요? 질병 들어와도 너 가짜야. 너 아니잖아. 예수님만 진리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단한 겁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이건 너무 확대하지는 마세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죄인처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원도 쓸 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의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육체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제 그랬다 한다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 세상 임금은 이제 마귀가 권세를 빼앗긴 가짜 임금, 종이 호랑이, 아시겠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왕노를 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 왕노를.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만주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합니다. 시작. 전능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만 배웠어요.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요. 무소부재하시니까, 동시존재가 가능하시니까 천국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아들로도 존재합니다. 동시존재예요. 양태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양태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아들이 죽은 거지. 아시겠죠? 그게 정확히 그것을 양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동시 존재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태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양태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들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 우리 때문에. 에?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데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 인간이 선택하려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7절.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에 이르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전능자로 하느냐? 성경에 그래 나왔으니까. 자, 전능자는 표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전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인 모사. 기묘자인 모사가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요, 하나님이요, 아버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앞쪽에 보면 아기고 아들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기로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한 속죄양이 되시게 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오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 할렐루야. 전능자다. 자, 출애굽기 6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전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3절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야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로 나타났다. 욥기서 보면은 여호와 전능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두 가지만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호와 또 전능자. 욥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20몇 번, 30몇 번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전능자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전능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왜 여호와를 이 전능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해야지 왜 전능자 여호와가 왔다고 얘기하느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왔다 그러면 꼭 구약 성경에 가두려고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로 계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전능자 할렐루야 이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여호와가 왔다 그러면은 2단 3단 막 하니까 여호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전능자가 구약에는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하셨고 그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삼일체론자들이 속인 걸 뭘 썼냐면은 예수님은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다가 아들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게 삼일체론자들이에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대로 믿어야지. 근데 삼일천자는 뭐예요?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대요.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방출되어 나왔대요. 그러다가 삼일째 하나님이 회의를 해서 인간을 지었대요. 창세기 1장 26, 27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천사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협의했다.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와 여호와께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했다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이게 바로 몇백 년 전에 그 천주교 신부가 해석한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늘의 아들로 존재하다가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품에는 있었죠.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들로 오실 분을 당신이 계획하고 계셨죠. 마음속에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오실 때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전능자. 그분을 구약에는 전능자라고 불렸으니까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자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들로서 첫 열매, 맏아들에서 외아들이었다가 맏아들로 습격한 첫 열매니까. 그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의 독생자 할렐루야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전능자인데 이분이 다시 올라가시면 전능자로 복귀하겠습니까? 아들로 있겠습니까?
전능자로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2장 1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이 나는이라는 건 16절 보면 나 예수는, 지금 나 예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했는데 주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그 순간까지 아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간증이에요. 왜?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1장 8절 돌아왔어요. 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장차 올 자가 22장 20절 볼까요? 22장 20절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누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장차 올 자다. 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하려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오셨다 그러면 천주교가 돼버려요. 예?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능자를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시겠죠? 천주교의 이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보다도 뛰어나대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데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대요. 그들은 은총의 중재자를 마리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피조물. 그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소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분은 원래는 전능자였다. 할렐루야. 그분이 올라가셔서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이 전능자라. 나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였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요. 왜? 이거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 마귀를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해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을 때 우리는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훨씬 거뜬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뜬히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전능자로 할 때 우리는 거뜬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늘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속량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사람 중에 속죄양 될 만한 흠없는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살과 피를 주면서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왔어. 나 피 너의 죄를 위해서 흘렸어. 나 육신을 입고 온 것과 내 피를 흘린 것을 잊지 마. 이건 한 번 있는 일이야. 우주 역사 가운데 시간이 없는 세계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한 번 한 일이야. 이거 잊지 마.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국에 다시 가셔서 전능자의 신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요?
출애굽과 같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뭐가 같다? 출애굽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탈출할 수 없어. 애굽에서 마귀에게서 절대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왕이 오셔가지고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왕이 있으니까 왕하고 대판 붙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3대 0으로 판정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쫄따구들이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구약에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이 복종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마귀 이생 임금을 판정승으로 3대 0으로 이기니까 그때부터 귀신들이 벌벌 떨어서 나를 보내달라면 무적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라도 보내달라. 왜? 자신의 운명은 무적에게 들어서 영원토록 벌받을 존재인데 아직은 때가 아직 일 안 왔사오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저 하늘의 왕,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그분이 전능자 우리를 구하러 왔는데 그걸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지금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두 번 있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일이 그것이. 우리는 전능자가 지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지나요? 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으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너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가 네 죄값을 속량하시고 다시 가셨어. 너 그분을 믿어야만이 탈출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세상을 탈출하는 방법, 이 세상 임금이 쫙 잡고 있어 못 가는데 전능자가 오셔서 죄값을 사해줬으니까 너는 자유야. 할렐루야. 너는 이제 자유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놓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명제입니다. 강령입니다. 세 번째 강령 시작. 전능자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오셨다 가셔버려 가지고 그냥 없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돼요? 힘 없어지죠. 이제 그때부터 없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에? 정병진 목사가 동탄 명석에서 싹 사라지면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제가 정병진 목사의 뒤를 이어서 이 동탄 명석교회를 부흥시키고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언제 또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이거 가르쳐 줄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말 100분의 1도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 망했어. 우리 교단에 신학춘추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신학춘추에 자유기구 글을 올려놨어. 그것을 카톡 보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종교개혁 개뿔이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종교개혁은 개뿔. 이것이 신학춘추에 나오는 자유기구의 글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종교개혁은 개뿔. 종교개혁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어서 신학교 시간에 핸드폰이랑 만작거리고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업이나 제대로 죄송합니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단에 학생 수준이 지금 교사 수준이, 교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알짜배기 이런 수업을 못 받아요. 이런 거 가르쳤으면 나가서 복음 증거한테 일평생 바칠 텐데, 사람 살릴 텐데, 자기 자랑하지 않을 텐데, 사는 생명으로 안 살고 부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텐데.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따가 가셔버린다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꼭 가신다고,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바람 풍랑도 잔잔하고 다 좋을 텐데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응?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있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고, 나는 성령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편 7영이고 어린 양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감찰하는 눈, 그 성령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감찰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를,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오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은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사도 빈자들은 성령하면 뭐지 은사.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선물이니까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은사 받으면 뭐 하게요? 옷 벗어서 슉 휘두르니까 쑥 쓰러져. 그래서 모았다는 건데요. 그런다고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음부를 이길 수 있냐고요. 다 짜고 치는 고수도 귀신들이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건데 그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영을 보내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예? 그러나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이지 예수님하고 별개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세 번째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통 삼위일체는 세 번째 신으로 성령을 따로 분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속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겠다고 그랬는데 너희 속에 누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6절부터 얘기했죠. 재밌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보혜사니? 보혜사가 맞죠? 보혜사가 맞으나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적이 없고 성령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지시고 만지실 수 있었던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줄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전능자가 너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런데 자,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영이에요, 영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은 물건입니까? 내 안에 한번 모시면 딱 있다가 안 떠납니까? 예전 난 착각했다니까요.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모시면 영원토록 안 떠난대. 영이 어떻게, 영은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아시겠죠? 무소부지한 나를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모시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착 올리는 순간적으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확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버스 중단시킵니다. 그게 안 죽인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것이지 안 죽는 거예요. 굶어보세요. 오늘부터 굶어보시라고. 안 죽는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라고 하는 순간 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 싹 오셔가지고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을 때 그런 거예요. 믿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름을 부를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쫙 계신다. 순간적으로 동시 존재가 가능했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는 나신 자마 너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가 순간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찬차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을 보냈는데 성령을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찬차해 보니까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귀신이 만지겠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응?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아니 정확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네. 계속 이해하다. 요한일서 4장 4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분이 전능자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능자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뭐 나 죽으면 천국 데려가겠지, 그 정도 믿으면 그냥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인생과 신앙의 성공 위한 5대 강령이라 했어요. 신앙, 천국 가는 것과 이생의 삶도 이기려면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 이분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나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골로새 2장 3절. 제가 그래서요,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똑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약간 그 지혜가 임하니까. 골로새 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캐내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캐내는 사람은 그것이 되고 못 캐는 사람은 그렇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지혜예요. 지혜 그분이 지혜. 그분이 육신이 지혜인데요. 전도서 8장 하나 볼까요? 구약의 지혜. 이걸 갖고 있는 자는, 아니 전도서는 잠언 8장, 죄송합니다. 잠언 8장.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볼까요? 이걸 믿는 자는 이도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왔나니.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혜인데 이 지혜를 있는 자가 부귀도 따라오고 장관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께서, 그 지혜자께서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이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자. 뭐라고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자. 이것이 네 번째 명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자. 이거예요. 한 번 회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려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어도 그 피를 마셔서 내가 효과를 밀려면 내가 회개를 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자범죄를 회개하다 보면 죄에 대한 본성도 회개하게 돼요. 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구나. 나는 죄로 점철된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자가 진실로 회개를 갑니다. 처음에는 자범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했던 그런 죄를 자백하지만 나중에는 속에 마음에 그 근원이 있구나.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체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걸 깨닫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용서되는 것이고 자백해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백하고 회개.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 아시겠지만 죽을 때 마지막 회개를 딱 하고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회개치 않아요. 죽을 때 되면 하늘에서 천사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에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2명의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면요,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귀신들이. 영안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가면 곧 생명이 까딱까딱 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환실에 가면 그냥 중환실에 이들 데려가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중환자실 가게 되면은 숨이 깔딱깔딱할 때 이 귀신들이 딱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천사가 2명도 있는데 이 사람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순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회개해서 완전히 씻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평소 때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순간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게 뭡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와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초림의 예수를 맞아서 천국을 맞이하듯이 재림의 예수를 맞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잘 안 읽어본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잘 보던 거 말고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회개. 믿는다고 죄사함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본성의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서 털어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죽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는 마지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자, 다시 따라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자. 이것이 네 번째 강령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랐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힘껏 달려가자.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요? 힘껏 달려가자. 내가 이것을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충성하자. 이렇게 하면은 충성하자 그러면 벌써 사람이 벌써 움츠러들어. 충성 못하는데 막 이럴까봐 내가 좀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힘껏 달려가자. 이걸로 다 바꾼 거예요. 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보상이 있고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상은 누구든지 다 주어지는 겁니다. 행한 만큼 주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일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천국에 보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 다 받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9장 24절에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를 위하여 다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보상 위에 하늘의 상, 브라베이온, 미스도스가 아니고 보상으로서의 상이 아닌 상급으로서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가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죽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작년까지 헌신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네요. 목사님, 저를 건들지 마세요. 그러실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80살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기도도 치기지 마세요. 그러실래요? 아니에요? 네?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못 가더라도. 네? 그래서 차오지간 우리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오늘도 힘껏 달려가자. 이게 5번째 명제예요. 이것은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부름의 상의 분량이 다를 것이고, 하늘에서 준비된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다 달라요. 제가 가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아재처럼 제가 이끌어 가야 될 게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끊임없는 중단시킬 수 없는 열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썩 없어질 썩을 면류관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충전을 안 시키면 여러분은 아마 배추 담근 것처럼, 그 소금에 담근 것처럼 절여져 가지고 마귀가 가면 그래요, 돈 줘요, 예,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면 돈 내놔, 뺏어와야지. 그걸 따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 5가지 명제,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전능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전능자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자.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힘껏 달려가자.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충성하는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그래도 정리해 볼까요? 성경 구절이 필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 그 말씀과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 말씀이 핵심 요절이고요. 오늘 낮에 했으니까 좀 생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구만 몇 명 받는다고요? 24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12, 신약의 12밖에 없어요. 이게 24장로입니다. 천국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 첫 번째 제가 그랬죠. 보상을 얻는 사람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핍박을 이겨내는 자, 견디는 자. 둘째,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자. 세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넷째, 복음을 전파하는 자. 4가지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낮에 얘기했듯이 이 것을 가면은 보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위의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안 하고 생명의 면류관 못 받고 이렇게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 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 목표를 하고 우리가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는 자하고 함께 갈 때 우리들도 보상이 충분히 받는 것이지, 보상 안 받고 말지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어 봐요. 충성 안 하고 말지 뭘 굳이 그냥 고생할 필요 있나.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미안합니다.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로 해가지고 마귀와 싸움에 못 이겨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입니다. 보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힘껏 달려가자.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4절에 나와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 끝까지 힘껏 달려가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평생에 힘써야 될 강령이 뭔지